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확신 가운데 진격을 하는데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침략해오는, 뺏으려고 하는 침략자, 약탈자로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탈자, 침략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나의 뜻을 증거해라.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요, 선물이지만 반대쪽 사람들에게는 뭐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지? 엄연히 우리 땅인데.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만드셨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고 그 땅도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하는데 왜 우리 땅을 니들 거라고 우기냐? 아니, 그 땅 원래 우리 거야. 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약속해 줬거든. 그 땅을 만드시니가, 그 땅을 창조하시니가 우리에게 줬거든. 이 증표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흑암 중에 두려움이 언습해 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언습해 오고 이유도 없는 어떤 불안함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삼킬 때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언습해왔고 의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두려워할 때, 제대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다는 건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언습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의 첫 시장은 이렇게 언약을 세우기 바로 전 내용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다. 그때요, 놀라운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물어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근데 조카 롯이 잡혀가요. 이거 아닌데? 바로보다 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생각을 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뭐가 빠지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요, 신은 전능한 거고 막 무서운 거고 막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신은 인격의 신이 아니에요. 대화가 가능하거나 나를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하려는 그런 신으로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이 노하면 어르고 달래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사랑하는 처녀를 바친다거나 자기 딸을 바친다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신을 달래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격의 신이 아니에요. 대화가 통하는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이 신을 대화의 상대로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대화를 시도해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라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간섭과 인내와 참음과 그를 이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고의 결정체가 비로소 대화하는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응답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와, 하늘의 별을 봐.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증표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데 마침 한밤중에 이야기하셔서 주변에 이것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얘기할 때 그들이 콧방귀도 안 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표를 좀 주십시오. 그래, 내가 증표를 주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증표로 횃불 언약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대에 가장 강렬한 약속의 형태가 뭐냐?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약속의 상대, 언약의 상대들이,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네가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너를 쪼개버리겠다. 불도 안 태워요. 그냥 쪼개진 그 상태로 나서 들짐승의 새들의 밥이 되도록 그냥 너저분하게 던져놓겠다. 내가 어기면 네가 나를 쪼개라.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형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기로 하고 체결을 할 때 언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횃불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혼자 이 쪼갠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내 책임하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냥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는 좀 이렇게 좀 재물의 축복이 받고 자녀의 축복이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에 서는 그 정도의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비록 네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체가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 내가 질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약속을 채우면서 책임까지도 자기에게 돌립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약속을 파괴해요. 그러면 약속을 파괴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다닌 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을 잃어갔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며 자신의 몸을 쪼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만큼 책임지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수치를 당해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왜 이것을 지키려고 하시느냐?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분 안에서도 중요하고 그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 겁니까? 자녀됨을 준 거예요. 지금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또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백성과 땅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주권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되는 그 나라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요즘은 엄카라고 있어요. 엄마 카드예요. 너 오늘 친구들하고 놀 때 자 이거 써. 엄마 카드 주면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거는 한도도 초과 안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이 귀한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해라. 내가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요, 유스케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섰을 때 갑자기 파란불인데요, 어떤 차가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를 건넜던 할아버지가요, 놀래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할 만 하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파란불에 차가 지나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할아버지도 욕하면 안 돼요. 본인도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고 건넜거든요. 원래 내려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본인도 자전거 타고 건너면서 차가 싹 지나가니까 욕을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한참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해서 영어로 욕해요. 할아버지가 막 영어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욕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욕이 다양한 나라가 없어요. 특히 전라도가 많이 발달됐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라도는 막 내장을 통해 가지고 막 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창자가 어떠느니 막, 와, 진짜 욕이 발달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요, 영어에서는 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욕이 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큐. 갑자기 욕을 하는데 영어로 하시는 것도 특이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 예수 메시아 이름으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어디에서 이 욕을 배웠는지.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의한 다음에 우리하고 뭐 어떤 계약을 맺고 우리의 어떠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제 줄만 하겠네 하고 약속을 맺고 내가 너 복되게 할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들겠다. 복이 좀 되어줄래? 복이 되고 싶니?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2022년 우리 평강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자식을 바쳤거나 이때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언약을 맺기 15장 전에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증표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이루게 할 거야.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에 따른 모든 수고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미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하는 예화로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뷔페집에 가서 이미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 많은 진수성찬 다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먹으면 이미 값은 지불했는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냥 맛보고 즐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좋은 음식들을 이미 지불된 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이미 지불된 진수성찬을 펼쳐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합니다. 그 별을 아브라함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손을 자기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별처럼 네 자녀들 그것도 내가 만들겠다. 그 자녀들도 내가 만들 거야. 가나안 땅에 족속이 엄청 많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못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미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그거 내가 하겠다. 별에 있는 그 수만큼 내가 너희 자손을 채우겠다. 그 땅도 내가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한 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이제 됐다. 그거면 된다. 내가 나머지는 채워줄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용서함을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부르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회개해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 상태로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회개하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또 없나요? 없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하고 누가하고 똑같아요. 3장 8절이에요. 회개하고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고 움직여라. 그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히려 방종하고 우리 권리만 주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것만 요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우리 상태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즉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분에 넘는 어떠한 축복은요 오히려 화가 될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달랑 아직 자손은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둘밖에 없어요. 뭔 나라를 만들어요? 아직 가나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몰아내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막 무너뜨리고 광야를 지나서 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돼가지고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약속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안 주냐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의 파일을 넓혀달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쪼개요. 그 내용을 채우고 약속을 실행시킬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와서 그날의 결혼식을 끝내는 건 신랑의 몫이에요.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신랑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신랑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돼. 등불을 밝혀야 돼.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보조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했고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제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예 징표를 주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서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복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인도함 따라 나아가면 돼요. 아직 주님께서 뭔가 잡히는 복을 안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결심은, 그분의 작정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 자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가서 권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날 날이 소천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본인이 이제 힘들었어요. 새벽 한 3시쯤서부터 어려웠답니다. 자녀들이 벌써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영광이 곧 자신에게 실현될 거에 대한 오히려 확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 가는 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새벽 3시입니다. 불러도 되는데, 아니 목사님 주일날 피곤하시니까 지금은 안 돼. 몇 시냐? 4시입니다. 아직 안 돼. 5시입니다. 아직 새벽 예배야. 6시입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6시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갔더니만 가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마주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2022년 저에게 가장 먼저 새해 인사를 하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엊그저께 31일 날 전화가 왔어요. 오후 4시쯤에.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21년이 안 끝났는데요. 22년이 아직 아닌데요. 먼저 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한다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왜냐?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천국의 유업을 이 땅에서 잠깐 맛봤지만 이제 그것을 진짜 맛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실체로서 다가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순간도 감사함으로 편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타내야 되고 나누어줘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어떠한 순간에서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큰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